할렐루야. 죽을 힘을 다해 공부만 하다가 명문대학에 입학을 했는데 삶의 목표를 잃어버린 DYT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바라던 그 대학에 입학을 했지만 생각했던 것처럼 그 인생이 행복하거나 보람차지도 않았습니다. 한순간 허무한 마음이 마음속을 사로잡기 시작하면서부터 매일매일 술에 취해 살기도 하고 때로는 여자들을 만나기도 했지요. 그럴수록 마음속 공허함은 더욱 커져갔고 극심한 우울증으로 번지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인가 평소와 같이 술에 취한 청년은 집으로 돌아가면서 이제 그만 인생을 하직하고 싶은, 죽어야겠다는 마음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학교 앞을 지나가고 있는데 한 형제가 전도지를 건너는 겁니다. 행복으로의 초대라는 그러한 제목을 가지고 대학 선교단체가 집회를 하겠다는 그런 홍보 전단지였습니다. 그날 죽을 생각으로 술 냄새를 풍기면서 비틀거리며 그렇게 살던 이 청년에게 건넨 그 전도지 한 장, 초대받았던 그 전도지 한 장이 한 영혼을 살리는 기적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이 청년은 생각했죠. 죽기 전에 거기에 가면 정말 행복할 수 있는지 직접 한번 확인해 보고 싶어서, 그리고 교회로 가게 된 거지요. 용기를 내서 전도 집회에 참석도 해보았고, 하지만 성경도 또 예수님에 대한, 또 그런가 하면 부활에 대한, 죽음에 대한 것들이 전혀 믿어지지 않았고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마침내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 청년은 변화가 되었습니다. 주님을 통해서 기쁨을 얻게 되었고 극심한 우울증도 잘 치료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생각을 해봅니다. 자신과 같은 이유로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까? 그래서 그들에게 내가 받았던 그 복음을 전해줄 수만 있다면 하는 생각으로 YMCA 선교단체의 간사로 활동하면서 귀한 사역을 펼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한 장의 전도지가 누군가에게는 귀찮은 쓰레기처럼 여겨지기도 하겠죠. 하지만 누구에게는 인생을 변화시키고 생명을 살리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생각해 보면 정말 전도는 신비한 일입니다. 한 생명의 운명이 바뀌는 전도를 여러분은 체험해 보셨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은 왜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한 것일까?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 느꼈던 복음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은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을 해요. 만일 자신이 전도를 안 한다면 스스로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 표현 속에는 전도가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그런 일이 되었다라는 그런 표현이 아닐까?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인생의 필수다, 이런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사람은 영혼과 육체가 살아있을 때의 생명이라고 그러죠. 성경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영혼의 생기를 불어넣으셨더니 생명,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 주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육체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것들이 있죠. 호흡을 해야 합니다. 먹어야 되겠죠. 그래야 살아있는 생명이 되죠.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는 또한 영혼이 존재하기 때문에 내 영혼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내 영혼이 살아있는 생명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성경은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필수적인 요소다, 이렇게 우리에게 표현해 줍니다. 정말일까? 오늘 16절의 말씀이죠.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을 부득불 할 일, 이렇게 고백하죠. 부득불 할 일인데 하지 않으면 내 인생에 화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럼 여기서 부득불 할 일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일까? 여러분, 전도에 대해서 현대 교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까요?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제가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전도하면 좋지. 교회가 존재하려면 전도는 해야 하는 일이야. 시간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지, 은혜 받은 사람들,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전도는 하는 것이지. 심지어는 이런 생각도 하죠. 아니, 누가 지금 전도한다고 교회를 다녀? 이런 생각들도 팽배하기 시작하죠. 자, 이런 생각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교인들을 보면 전도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전혀 하지 않는 것이 아닐까? 무슨 말씀입니까? 전도가 내 삶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죠. 교회가 성장해 가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지만 내가 그 전도에 대한 생각을 구체적으로 할 필요는 없는 것이 아닌가? 전도가 내 일상의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이번 주 내가 전도하지 못해서 내 삶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어, 이러고 우리가 주일에 와서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 거의 없지 않을까? 그러니까 전도를 내 일상의 삶과 연결시키는 일들이, 그래서 그런 신앙인들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부득불 할 일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부득불 할 일이라는 말씀은 이런 의미 아닙니까? 나는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는 거룩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 그렇습니다. 영원히 살아있다면 전도에 대해서 결코 무관심할 수 없다는 거죠. 심한 표현이죠. 전도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을 느끼지 않는 것은 내 인생에 화가 임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로 내 인생과 전도가 무관할 수가 없다는 거죠. 내 일상의 삶과 전도는 무관한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내가 살아가는 내 인생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내 영혼이 살아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게 전도라는 그런 의미죠. 왜 그렇습니까? 전도를 우리는 왜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고 전도에 대한 생각을 그렇게 품어야 되는 걸까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구원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구원은 나 한 사람에게서 머물러야 할 사건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나를 통해 또 다른 이웃들에게 복음은 반드시 흘러가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이걸 다르게 말해보면 복음은 마치 물이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흘러내리듯이 복음이 내게 들어왔다가는 반드시 흘러가야 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게 복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받은 그 복음은 우리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에게만 허락한 게 아니라 반드시 흘러가는 구조로 만들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여러분과 제가 소유한 구원은, 적어도 여러분과 제가 받은 바 그 구원은 그렇게 무관심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게 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 받고 내가 구원 받았으면 반드시 내 안에 있는 이 복음은, 이 구원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흘러가도록 되어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인생의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 선조들은 이 전도에 대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지상명령, 절대적인 명령. 그러니까 이건 내가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삶에 절대적으로 감당해야 하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 이렇게 받아들인 거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선포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제자들은 어떻게 받았다고요? 지상 명령, 절대적인 명령, 반드시 내 삶에서 해야 되는 말씀으로, 그리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던 우리 신앙의 선조들 또 선배들은 그 말씀을, 이 말씀을 지상 명령, 절대적인 명령으로 받은 것입니다. 절대적인 명령, 지상 명령으로 받았다는 말은 이런 거죠. 이것이 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내 삶의 형태, 내가 살아가는 삶의 구조를 이 말씀에 맞게 바뀌기 시작한 거죠.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선배들은 이 말씀을 그렇게 삶에 적용하면서 살아온 거죠. 그게 행복이란 말입니다. 이 말씀에는 두 개의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하나는 권세라는 단어, 하나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여기 권세라는 말씀에는 놀라운 축복이 담겨 있죠. 오늘 우리가 보았던 말씀처럼 권세라는 말 앞에는 수식어도 붙였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이걸 해석해보면 이런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내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능력이 포함되어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이 땅의 삶이 맞춰졌을 때 저 하늘에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는 모든 능력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받았고, 이 권세를 제자들에게 그대로 주었고, 그리고 이 권세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우리 모두에게 소유하게 하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우리 안에 포함되어 있다, 들어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구원받는 순간 우리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 안에 주어졌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내가 행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능력이 구원의 역사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 땅의 삶이 맞춰졌을 때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는 이 모든 능력이 내가 받은 그 구원 속에 포함이 되어져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지상 명령으로, 절대 명령으로 받은 거죠. 예수님도, 제자들도, 그리고 신앙의 선조들도. 그 다음에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입니다. 한마디로 전도하는 일이죠. 누구에게나 전도하는 일, 제한이 없다는 거죠. 우리 삶의 주변에 모든 사람이 다 전도의 대상이 된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권세와 전도가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는 하나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로.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죠. 우리는 이 권세와 전도를, 능력과 전도를 따로따로 분리를 하려고 그래요. 연결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권세가,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나면 좋지, 하지만 그 다음에 전도라는 말을 포함시키지 않는 거죠. 하늘과 땅의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나타나기를 우리는 얼마나 사모하는지 모르죠. 내 인생에서, 내 일터에서, 그리고 내 가정에서,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사회 속에서 나에게 그런 권세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모든 능력이 나타나기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모릅니다. 가끔은 우리가 이런 표현을 쓰죠. 이럴 때 하나님이 나를 출세시켜 주시면 얼마나 전도가 잘 될까, 영광이 드러날 텐데 말이야. 이렇게 일하는 내 직장에서 능력이 발휘되고 승진하고 성공하면
하나님을 믿는 자녀라고 사람들이 알아줄 것이고 전도가 잘 될 텐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전도,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전도하는 것과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해 주신 그 능력을 이렇게 분리를 시키는 거죠. 따로따로 연결을 시키지 않고 따로따로 떼어놓는 것이죠.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전도하는 현장이 만들어져야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여러분이 사업하고 있는 그 사업장이 전도하는 현장으로 만들어져야 거기에 하늘과 땅의 권세가 여러분의 능력이 나타난다, 이런 말씀이죠. 전도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내 삶의 현장이 만들어져야 거기에 서 있는 내게 하늘과 땅의 모든 능력이 주어져서 여러분 출세도 하고 성공도 하고, 이렇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적어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아간 인생은 실제적으로 그랬죠.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잡이나 하던 그들이 여러분 전도하는 현장에 서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할 때 여러분 일어나는 기적이, 사람들을 앉혀놓고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구세주입니다 하고 말할 때 3,000명, 5,000명이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그런 능력, 그런 권세가 여러분 어부 베드로에게, 어부인 야고보 요한에게 여러분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전도하는 현장은 만들지 않고 그 권세와 능력만 내게 주어지기를 우리가 착각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전도하는 일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부득불할 일, 거룩한 부담감으로. 다르게 말해보면 내 인생에서는 이 전도가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도하는 현장이 만들어져야 된다. 이 거룩한 부담감으로 늘 살아야만 한다, 이런 말씀이죠. 성도 여러분, 이런 믿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하는 것이 9월과 10월 열리는 전도 축제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9월과 10월 여러분이 그 무디어졌던, 또 조금은 나태해졌던, 조금은 생각이 좀 우리들이 좀 변했던 여러분에게 한번 도전하는, 또 새로운 열정이 불어넣어지는 그런 시간을 한번 마련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3가지로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현장에 서보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창피해서 지나가는 사람들 앞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걸 사람들 앞에 선포하고 보여주는 거죠. 한번 직접 현장에 한번 서보는, 그 이제 수요 전도, 주말 전도, 임의 전도를 통해서 거의 여러분을 반강제적으로 현장으로 내몰 겁니다. 다 서보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에서 내 삶의 주변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내 남편, 내 아내, 내 형제, 내 자녀들, 부모,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직장에서라는 직장의 동료들, 함께 살아가는 내 사회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많이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관심을 갖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찾는 것, 이걸 우리는 VIP 전도라고 그러죠. 한번 해보게 하는 것. 2가지. 마지막 한 가지는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던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목장에서 함께 하던 그런 우리 식구들이 있는데 오늘날 보니까 어떤 이유로 온지 목장에 잘 보이지 않고 예배 시간에 잘 볼 수가 없는 이런 분들을 우리는 장기 결석자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목장 식구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이분들을 한번 교회로 인도해보는, 그래서 이번 전도 축제 기간 동안은 이 3가지를 한번 펼쳐보려고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전도는 삶의 필수입니다. 적어도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여 구원받은 나라면 일상에서 언제나 늘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게 전도예요. 거룩한 부담감이 생길 때마다 내 영혼이 살아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저는 이번 전도 축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가슴들이 전도에 대한 생각으로 거룩한 부담감들이 분명하게 체험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스도인들에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은 특권처럼 사용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부득불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인식하며 살아가지만 어느 순간에는 여러분 지칠 수도 있잖아요. 어느 순간에는 이 사역이 좀 힘들다, 이럴 때도 있을 수 있겠잖아요. 어쩌면 그래서 처음에는 여러분 그런 부담감들이 있었던 우리 신앙생활이 지금은 그렇게 연약해져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 전도를 이렇게도 표현했습니다. 상급을 기다리는 특권으로 인식하라.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선포해 준 겁니다. 17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무엇을 얻는다고요? 상을 얻는다. 상을 얻는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전도는 단순히 거룩한 부담감만이 아닌 전도의 삶이 우리 일상에서는 뭘로 나온다고요? 상급으로도, 상으로도 주어질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복음 전도는 거룩한 부담감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의 특권이라는 말씀이죠. 가장 고귀한 상급이 우리에게 약속된 특권. 그럼 이제 상급 그러면 우리 이런 생각이 들죠. 이 땅에서는 그냥 이렇게 이럭저럭 살다가 저 하늘나라에 갔을 때 귀한 상급이 나타나겠지. 또 오늘 성경은 깊이 한번 묵상하면 절대 그런 게 아니죠. 그런 의미로만 사용한 게 아닙니다. 18절에서 바울은 자신의 입으로 그 상급의 정체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었어요. 자, 18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런즉 내 상이 그렇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그 권리를 포기하고 전도를 하면서 그렇게 말해요. 하지만 이게 내게는 더 큰 특권과 같다. 언뜻 보면 잘 이해가 되지 않죠. 역설적인 고백이라고 하죠. 한번 들어보실래요? 이런 내용입니다. 어떤 개인 병원에서 있었던 일인데 이제 이 병원에 와서 10년 이상 꾸준하게 병상에 있는 환자들을 돌봐주고 상담도 해주고 그들에게 전도도 해주고 그들의 아픔을 도와주는 한 교회 권사님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권사님이 그렇게 섬기고 있는 그 병원은 같이 그 교회를 다니고 있는 교인의 병원이에요. 원장님으로 있습니다. 그 원장님이 생각할 때 이 자원봉사자 권사님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을 잘 해주는 것 같고 한편으로는 고맙고 한편으로는 미안하기도 해서 추석 명절에 한 200만 원을 봉투에 넣어서 그리고 그분에게 사례를 했습니다. 감사를 표시한 거죠. 그랬더니 이 권사님이 원장실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봉투를 내놓고 정색을 하면서 항의하기를 원장님 왜 제 상급을 빼앗아 가려고 하십니까? 제게 이런 것을 주시면 제가 겨우 물질의 보상을 바라고 여기서 봉사한 꼴이 되지 않습니까? 제가 이것을 받으면 더 이상은 이곳에서 기쁨으로 일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원장님은 이 권사님의 순수한 그 믿음에 감탄을 했다고 그러죠. 그리고 자신이 부끄러웠다는 것입니다. 자, 이 이야기 속에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게 있죠. 전도에는 반드시 상이 따릅니다. 아멘 하시는 분이 한 분도 없어요. 전도에는 반드시 상이 따릅니다. 그것도 말로 다 할 수 없는 상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한번 보여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고마움, 일의 대가 등을 뭘로 표현합니까? 물질로 보상을 하는 거죠.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자본주의 세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이 돈으로 뭔가 그 가치를 따져서 보상해주고 대가를 지불해주고 이럴 때가 참 많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살다가 보니까 돈으로 가치를 매기지 않아도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여러분 우리 가슴 속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존재했던 것들이 있는데 이 자본주의 세상에 살다 보니까 우리들이 희미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런 기쁨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돈으로 따질 수 없는 뭔가가 그 즐거움이 그 기쁨이 행복이 반드시 존재하는데 근데 우리는 그래서 어느 순간인가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병원에서 복음을 전했던 이 권사님
환자들을 위해서 봉사해 주었던 이 권사님은 돈으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무엇인가를 본인은 누리고 10년째 살았던 거예요. 그 행복이 있었던 것이죠. 바로 봉사하는, 전도하는 그 병원 그 현장에서 자신이 체험할 수 있었던 놀라운 그 행복, 그 기쁨, 그 즐거움, 그 감격, 그 무엇인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특권은 바로 이런 거예요. 전도는 반드시 상이 따릅니다. 하지만 내가 눈에 보이는 그 상, 물질과 같은 그 가치가 들어있는 상을 포기해도 내게는 더 깊은 행복이 존재하더라. 바울의 표현은 그런 겁니다. 그것이 나에게는 특권이더라. 그래서 나는 내가 눈에 보이는 그 상을 포기했을 때 내가 누릴 수 없는 내 안에 놀라운 그 행복이, 정말 내 가슴을 사로잡는 그 기쁨이 존재하더라. 성도 여러분, 전도에는 반드시 하늘의 상급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흔히 샘할 수 있는 가치를 포기한다 하더라도 말할 수 없는 즐거움이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행복이 존재하더라. 그래서 바울은 전도하는 것을 하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힘겨운 순간들이 왔는데도 오히려 기뻤다, 즐거웠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말이 잘 안 되지요. 이해가 잘 안 되지요. 그런데 바울에게는 이게 특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바울의 고백은 전도하는 삶에서 한 영혼의 구원받는 그 가치를 누려본 사람만이, 체험해본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정말 전도가 그런 것일까? 정말 전도가 그런 것일까? 오늘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 보니까 이해가 되긴 하는데, 정말 그래요? 이러고 여러분이 저한테 묻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저한테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대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말 전도가 그러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하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한 사람의 구원받은 생명은 하나님 이 세상 천하보다도 귀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이 표현이 무엇을 뜻하는지 전부는 다 알 수 없어도 어렴풋하게 제게는 느낌이 옵니다. 시골에서 어릴 적 있었던 일인데요, 제가 사는 시골 마을 앞에는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무더운 여름이 되면 대부분 강에 가서 친구들과 함께 수영을 하면서 더위를 식히며 생활했던 그런 날들이 굉장히 많아 좋은 추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네 앞에 흐르고 있는 그 강에는 매년마다 꼭 한 명 정도는 세상을 떠나는 일들이, 죽는 일들이, 그런 사고들이 발생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물에 빠져 죽더라고요. 거의 한 명 정도는 그랬던 것 같아요. 한 번은 그 여름에 친구들과 함께 그 강에서 이제 수영을 하고 무더위를 식히고 있었는데, 저 밖에서 우리와 비슷한 또래 아이 하나가 막 뛰어 들어옵니다, 물속으로. 그러더니 갑자기 그 아이가 물에 엎어지더니 그냥 둥둥 뜨는 겁니다. 우리가 옆에서 지켜보니까 기절을 한 줄 알았더니 죽은 거예요, 심장마비로. 그래서 그 아이를 우리 친구들과 함께 잘 끄집어내서 밖으로 아이를 들고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타지에서 온 아이인데 물속에 들어가기 전에 몸에 물도 묻히고 운동도 하고 이런 거 많이 시키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일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어린 시절에 보니까 아이가 죽었죠. 죽은 아이를 끌어안고 거기에 놀러 왔던 그 엄마가 그 아이를 안고 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는 죽은 아이를 끌어안고 우는 엄마를 옆에서 지켜보던 그때의 그 기억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거의 반실신하도록 아이를 가슴에 품고 울어대는 그 엄마의 눈물. 그때는 잘 몰랐지만, 참 슬프고 안 됐다 이런 생각을 그때는 품었지만, 지금은 아빠가 되고 어른이 되어 보니까 그럴 것 같아요. 죽은 아이를 가슴에 끌어안고 내가 보는 눈앞에서 놀러 왔던 그 아이가 그 물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는 이 엄마의 심정,
여러분, 한 생명은 값을 매길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뭘로 대처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생각해 보셨나요? 이 땅에 하나님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보냈습니다. 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이 땅에서 인생을 마치고 지옥을 향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저나 여러분이 그들에게 다가가 복음을 전해서 구원했을 때, 그 영혼이 생명을 얻었을 때 그 감격을, 그 기쁨을 하나님이 어떻게 행복해 하시는지를 감이 오십니까? 여러분, 또 하나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만나지 못한 채 지옥을 향해 가고 있을 때 아파하실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절절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는 상으로 주어지는 거죠. 오늘 바울은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이 얼마나 놀라운지 표현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삶에 영혼의 구원에 대한 일들을 놓고 베풀 그 상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삶에 필요한 것들도 주어지겠지만 바울은 그런 건 나는 포기해도 좋다. 특권처럼 내가 포기한다. 왜요? 그것뿐만이 아닌 내 삶의 가장 행복한 상도 주어지기 때문에. 물질이라는 가치로 보상하지 않아도 그 자체에 누릴 수 있는 내 인생의 최고 행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표현해 준 것입니다. 행복한 마음을, 전도하는 현장에서 그가 누렸을 법한 그 행복한 마음을 있는 그대로 솔직한 표현을 해준 것이죠.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상급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가 9월, 10월 펼치는 이 전도 축제의 또 한 가지 주제는 전도하면 반드시 상을 준다, 이런 컨셉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9월, 10월 전도하는 현장에서 얼만큼 열심히 여러분들이 했는가에 따라서 딱 맞춰지는 11월 1일 날 여기서 푸짐하게 상을 줄 겁니다. 괜히 여러분 상 받는 사람들을 놓고 삐죽거리지 말고 여러분 열심히 해서 우리도 한번 상을 받아보는 그런 일들이 됐으면 참 좋겠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특권이 되는 것, 인생의 최고 행복이 되는 것 한번 누려보고 싶습니다. 멋지게 사용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제목을 여러분 보셨나요? 제목은 이렇습니다. 전도는 해석하면 두 가지다. 반드시와 그 다음에 뭐라고요? 상에 따른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대로 해볼 겁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전도하는 현장에 세워보고 전도가 끝나면 여러분들에게 상을 지급해보고 말씀 그대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가슴들이 부득불할 일, 거룩한 부담감으로, 그리고 전도의 놀라운 우리에게 주어지는 특권, 하늘의 상급이 여러분에게 체험되어져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